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 그냥 대충 지났지만 그래도 오늘 이 책이 막 아까 도착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도 썼는지 저도 몰라요. 이제 옷자나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대충 했지만 그래도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더 있기 때문에 이따가 책 나눠드리면 가서 보시면 이 말을 하고 이랬구나. 그래서 머릿속에 금방 싹싹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회 차원에서 교회를 세웠다면 두 번째, 순환계적 차원에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순환계적 차원에서. 순환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암이 걸리면 그래도 우리에게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있어요. 근데 순환계는 그냥 갑니다. 심근경색 아니면 뇌경색 바로 가요. 그래서 교회는 순환계가 뚫려야 되는데, 이제 집회를 성공해서 뭐 2, 3주 잘 했다고 합시다. 아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순환계가 잘 뚫려야 되고, 순환계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 본질 이해를 이제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론 교육. 저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론을 너무 약화시켰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교회가 공격을 받다 보니까 너무 한 성도의 개개인 중심에게 우리가 집중을 했고, 그러니까 이 교회론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 집합지가 아닙니까? 저희가 배웠던 우리 서철원 박사님의 교회론입니다. 주님만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이게 뭘 모르는 사람들이 우선 당장 우리가 그랬죠. 지사와 지사님과 또 여러 정부의 관계자들 만나면 무슨 예배를 그랬더니 그래. 나이트클럽도 하지 하고 클럽도 해야 되고 노래방도 식당도 다 그러면 해야지, 무슨 전철도 버스도 해야지 왜 교회만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들의 대답은 뭐냐면 일상 우리가 최소한의 경제는 돌아가야 되고 먹고 사는 것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몰라서 그런 거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우리는 예배로 산다고 하는데 이게 우이독경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 교회의 신성함, 예배의 신성함을 진짜 우리가 가르치고 알았어야 했다는데, 저는 다행스럽게 아무튼 교회론 교육을 쭉 했고요. 진짜라면 여러분, 거기에 어디가 있습니까?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나중에 강 건너에 있는 그 총독들에게 모든 예배당 건축비까지 다 하고 제사 드리는 제물까지 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왕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배가 신성하고 교회가 신성한다는 걸 이 사회와 정부 관료들이 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야죠. 정말 한국교회가 예배 잘 드려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이 땅을 치유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행정명령을 하고, 이거는 이 세상이 말세다.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예배의 신성함을 보여주지 못했지 않는가, 또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지 않았단 말인가. 근데 저희는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세등기가 잘 돼야 되는데 사서 사진도 찍고 차가 몇 대 들어가는 거를 하면서 자기들이 잘 되기를 이 얘기 듣고 제가 천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금요기도회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반복 얘기합니다만 계속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교회의 신성함을 계속해서 전해줘서 이러니까 교회가 이제 서는 걸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를 다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시 경험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만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머리로만 이해하는데 교회를 경험해야 된다. 저는 우리 김두현 소장님이 쓰신 그 교회를 경험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를 경험하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경험하기라고 하는 책이 두껍게 있긴 했는데, 저는 거기서 제목만 제가 땄고, 그리고 이제 저에 맞게
제가 맞게, 저는 저 깊이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하나를 들으면 또 10개를 잘 구워서 삶아 먹는 그런 또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를 경험하게 하는 훈련을 보니까 제가 이 개척기 때부터 다 해온 것들이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런데 자, 교회를 경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새롭게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감격, 부르심의 감격. 예. 지금 저는 교인들에게 항상 용광로 교육을 할 때마다, 저희가 사명자 기도회를 하고 또 중직자 기도를 할 때마다 15만 명의 목사님들이 계시고 6만여 교회가 있는데 진짜로는 5만 5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1,000만의 성도가 있는데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아니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만날 수 있느냐 이거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여러분이 저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 교회 사명자가 되게 하셔서 나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이 한국교회 공격 사역을 하게 하였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우리 저 뭡니까 이승준 목사님 교회 어디 저인에 계세요? 기흥이면 여기서 코다할 때잖아요 사실. 다 기흥제일교회 기흥중앙교회 다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뭐 키가 커요, 내가 뭐 서울대를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나게, 그때 이제 제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뭐 그냥 불러요. 제가 뭐 개사해서 부르는 겁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성도로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님의 은혜로 벅찼던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 모든 것 기적이었음을, 그 모든 것 은혜이었음을, 이거 다 제가 개사한 겁니다. 원래 이 노래 누가 부른지 아세요? 이렇게도 부르셔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이선희 씨가 부른 겁니다. 여러분요, 저는 성악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외국 가수들을 좋아해요. 근데 다 좋아하는데요, 저는 한국인의 감성을 어떻게 녹립도록 녹아내는가를 보면 아주 요즘 이게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낙연의 스피치를 보면 이 양반은요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저 이런 이런 사람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너무 정형화되고 막 반듯한 이런 그 스피치는 절대로 사람 흡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팍 깰 수가 없어요. 대중가요를 통해서도 제가 우리 남진 장로님은 약간의 이제 올드하긴 하지만 이분도 젊어지려고 진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냥 얼마나 저분이 연세가 얼만데요, 젊어지는. 제가 그 조용필 콘서트를 갔는데 잠실운동장에 한 6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냥 그 콘서트가 시작되자마자 막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제가요 나는 일어서려고 그랬어요. 근데 앞자리 VIP인데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요 한 명이 움직이질 않아요. 자, 우리가 잠실운동장에 교회 집회한다고 합시다. 뭐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 한다고 합시다. 막 그냥 눈보라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데 교인들이 안 움직일까요? 제가 그때 우리가 광화문인가 어디선가 뭐 있죠? 신사참배 회개 운동 하는데 앞에 목사님들이 너무 설교 길게 안 해도 되겠더만 아무튼 길게 하다가 내가 마이크 드니까 소낙비가 쏟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원고를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원고가 보고 다 덮어버려. 그냥 이제는 나온 대로 그냥 지저대야 됩니다. 교인들이 다 일어나잖아. 여러분, 내가 조용필 콘서트 갔는데 6만 명이 모여 비가 쏟아지는데 한 명도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앉아요. 다 앉아버렸어요. 한 명도 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원고 보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가버려요. 이야, 그 조용필 콘서트를 보고 제가 많이 이건 난 이 목회도 소꿉장난이고 이건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많은 애들이 와서 비가 쏟아지는데 뭐라고 하죠? 비옷을 입고 내 앞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궁덩이를 흔들면서 여러분 별 육갑이 따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아버렸는지 오면서 토요일 날 눈물을 흘리고 왔어요. 하나님, 저는 인간도 아닙니다. 어떻게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한국교회에 이런 저력이 없습니까? 그거 여러분, 그 티켓을 여러분 2시간 만에 6만 명의 그 표가 2시간 만에 다 나가버렸어요. 저는 안 샀어요. 조영필 씨가 선물 보내서 제가 갔습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강일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졸리면은 이게 조영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영필이가 얼마나 원래 전혀 예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비가 쏟아질지 몰랐는데 비가 딱 쏟아져 버리니까 여러분 가실 겁니까? 하면서 딱 노래가 나오는데요. 가지 말라고가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이거 반주 돼요. 아무튼 간에 기가 막혀요.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잡았었는데 돌아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누가 가요? 내가 일어났다가 그냥 그 노래 듣고 아이고 앉아야지. 저도 앉아버렸어. 저는 그 조용필을 언제부터 더 관심을 가졌냐? 평양 공연 그때 2005년인가 됐죠. 이걸 보고요. 저도 봉숙교회 가서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야, 음악이라고 하는 힘이 이렇게 대단한가? 그 봉숙교회가 아니라 평양의 그 정주영 체육관, 유경 체육관에서 그 공연을 2시간을 넘게 하는데, 이야, 그 북한 그 아새끼들 말이죠. 눈동자 다. 얼마나 그분은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는 안 되면은 500번, 1000번도 부른대요. 계속 목에 피가 나기까지. 그러니까 청중이 빨리 오는 것이죠. 저는 조용필처럼 광활한 곳에서 마이크 잡고 막 몇십만 명이 모이면 저는 제 실력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런 실내에서는요, 조용필 스타일보다는 이선희 콘서트는 아주 조용필이 그 광야를 달리는 군마와 같다면, 이선희 그 가수 이선희 선생님은 아주 실내에서요 그 깊은 계곡에서 맑은 소리로 노래를 자아내는 꽃사슴과 같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체육관, 거기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5,000명 7,000명 이런 모인 곳에서 그 청중을 완전히 사로잡는데요. 제가 많이 가봐요. 이 콘서트 가서 어떻게 청중을 소통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쫙 하는데요. 우리 안준배 목사님은 그 대만에 같이 갔는데, 저분은 덕리진이라고 중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덕리진 혹시 아세요? 네, 덕리진 아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이분은 자기 그 녹음 테이프를 2억 장을 판 사람. 2억 장. 조용필도 못 따라갑니다. 세계적인 2억 장을 판 사람. 우리 안준면 목사님은 덕리진을 좋아해가지고, 덕리진 뭐 이렇게 아시죠? 텐미미 니샤우더 텐미미 이런 거 있지 않잖아요? 이 노래를 하는 건데요. 뭐 샹미미 하고 이제 하는데, 근데 중화권이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던지, 덕리진이 죽었는지 죽은 사람의 묘지까지 가요. 내가 왜 갑니까? 나는 조용필하고 이선희, 남진에게 미안해서 안 갔습니다. 저는요. 나는 우리나라 노래를 좋아해야죠.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또 결국 뭔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런 노래를 뭐 교인들한테 불러도 되느냐고, 저는 그냥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로교를 창시했던 칼빈은요, 주네부 찬송을 150편을 만들었어요. 그 주네부 찬송을 만들었는데 전부 곡이 프랑스 유행가였습니다. 프랑스의 대중가였어요.
그리고 그 대중가요 곡에다가 시편을 붙여가지고 시편 찬송을 만든 게 주네브 찬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주 독특하게 뭐 호세아의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뭐 그럴 때는 제가 이제 가끔 이걸 또 너무 이걸 뭐 대중화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나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성도로 만나 꿈을 꾸듯 세대를 이루고 주님의 은혜로 벅찼던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 모든 거 기적이었음을, 그 모든 거 은혜였음을,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과 제 자신을 비하하고 좀 파괴하면서 가까워지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 교회를 이 경험하게 하는 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이렇게 다르다고. 온라인 예배도 은혜가 되지만 현장 예배에서 받은 감격이 이렇게 뜨겁고 감사할 줄을 몰랐다고 영상 간증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여러 SNS를 통해서 많이 이제 교인들에게 알려서, 그래서 이 교인들이 지금 주제가 좀 빗나갔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 새해된 교회를 만남으로써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걸 말하는, 경험하게 하는 거요. 그런 경험하는 걸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 반복이 되지만요, 현장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은혜스러웠지만 현장 예배에 와서 우리가 이 현장 예배를 보니까 얼마나 뜨겁더라. 이걸 입소문을 내서 가슴과 가슴으로 계속 이렇게 입소문을 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건 진짜 뭐 설교 때 많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오른손이 우리가 가시가 박힐 때 왼손이 뽑아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여러분 아니 그 코가 입을 그 시기하면 되겠습니까? 니는 맨날 처먹고 네가 말하고 나는 숨만 쉬고, 그러면 콧구녕으로 밥을 먹어보라 이거요. 콧구녕으로 밥 먹었다면 여러분 뭐 그냥 죽잖아요. 이런 그 지체론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새끼발가락의 역할, 심지어는 우리 남자들의 이 가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필요할까? 여자들은 새끼라도 나서 젖을 먹이려고 하지만 목욕탕에 가서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지체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체. 우리는 다 함께 지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를 경험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밤 기도, 그 다음에 정오 기도. 뭐 사랑의 교회에서 정오 기도를 지금 쭉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오 기도. 노약자와 고위험군을 빼놓고는 하여간 이제 와서 이제 기도를 하도록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교회를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를 너무 이제 이쪽으로 가면 개교회주의로 가지만, 그 개교회를 경험하고,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이런 걸 경험하고 목사님부터 이런 걸 내가 은혜 받고 이런 걸 경험했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교회는 이제 로컬 처치인데 다시 말하면 공교회, 이 캐톨릭 처치를 위해서 공교회를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의식으로 이제 바꿔야죠.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몸으로서의 교회를 배우고 체험하기. 여러분, 몸으로서의 교회는요, 이 도표를 보면은 알겠지만, 먼저 리빙이 존재. 교회가 일단 살아 있어야죠. 그 다음에 빌딩, 교회를 세워야죠. 그리고 나서 샌딩, 이제 우리가 전도단을 파송하고 공적 사역을 하고, 이런 이제 구조. 그래서 몸으로서의 교회를 배우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교회와 조직 교회 참여 헌신. 교회는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조직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 교회론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 조직 교회를 또 참여하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낮 예배만 드리고 이제 가는 사람들, 이거는요 또 코로나 오면 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배 인원만 채워지는 거지. 그런데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영광로로 이끌어서 조직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조직 속에서 헌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동체 교회와 더불어서 조직 교회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아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로 예배의 신성함을
교육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 신성함을 교육하는 거. 예배가 진짜 신성하다. 이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아니더라도 뉴욕에 가면은 센트럴 파크가 있잖아요. 이 센트럴 파크가 여의도의 3배입니다. 근데 이 센트럴 파크를 설계를 할 때 많은 도시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골비였다고 이 센트럴 파크를 이게 짓느냐 이거요. 이거 아니 여기다가 빌딩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기겠느냐. 근데 그때 설계를 했던 사람, 그때 설계를 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옴스테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뉴욕에다가 그 센트럴 파크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에 이보다도 더 큰 정신병원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게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정부 관료들 또 뭡니까 도백들, 서울시장 뭐 여러분들이 물론 이번에 정말 서울시장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잘한 것 확실한 게 있습니다. 신천지를 때려잡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박원순 시장 만나면 칭찬해 주세요. 이재명 지사님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약간 똘끼가 있어야 그 가능한 겁니다. 일반 도지사는 못합니다.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명단 줘 안 주면 그냥 행정명 시키겠다고. 이거 뭐 어떨 겁니까? 그래서 그냥 갖고 왔잖아요. 갖고 와서 이제 각 교회에 누가 들어있는가 어쩌는가 이거 다 비공식으로 다 알려져 가지고 여러분 다 찾아서 쫓아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역시 정치인들 가운데 똘끼도 좀 있어야 된다. 박원순 시장은 여러분 그 이만희를 고소한대요. 고발하면 이거 여러분 참 얼마나 야 정말 그 노인네가 어떻게 감옥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들기도 하는데, 이번 유익이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분들이 뭐냐, 예배의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정통교회 예배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예배마저도 만약에 6개월 1년 드리지만 안다고 하세요. 이 사회계는 성난 사회가 되고요, 그야말로 황폐한 사회, 또 뭐라고 할까요, 산성화되는 사회, 그야말로 문화적 사회적 병리 현상이 나타나서 온갖 범죄, 온갖 이러한 그 사회의 역순환의 어떤 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이 교회가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불교 가톨릭은 참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포기를 하는가. 참 자기들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예배 공동체성 전부 그냥 불러서 가야 되겠네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그다음에 설교의 생명력을 더하게. 설교의 생명력을 더하게. 여기서 제가요 진짜 이제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리폼드 신학교, 미국의 퓨리턴 리폼드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조엘 비키라는 분이요, 설교는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지적인 설교. 그래서 지적인 설교를 하면 설교자도 막 우쭐해지고 성도들도 굉장히 막 뭐라 할까요, 프라이드를 갖는데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답니다. 또 하나의 설교는 뭐냐, 솜사탕 같은 설교래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너무 우울하기 때문에 항우울제 같은 설교, 오늘날 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런 설교가 조금 필요하긴 하죠. 조금은. 그러나 이게 1달 2달 계속 하다 보면 교인들이 너무나 나약해지는 거예요. 나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분은 리폼드 프리칭이라는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 그 제목으로는 설교에 관하여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설교에 관하여.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아주 시종일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개혁신학적 설교는 뭐냐, 마음에서 마음으로, 하트 투 하트 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은 운반 개념,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전하면 된다, 이게 기존의 설교였다면, 이제는 우리 설교자의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뭘로 나타내? 설교자의 감정, 본문의 감정이 설교자의 감정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양반의 이야기가. 요즘 이제 패턴이 좀 바뀌어지고 있어요. 저는 약간 좀 그 약장사 끼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뭐 약장사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조금 아무래도 좀 아직도 그 야성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러지, 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저도 누구 못지않게 터득을 했고 이미 해왔어요. 이미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도 막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솜사탕 같은 차원이 아니라 설교자의 그 진정성, 에토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중 가수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뭐 조용필 씨도 만나서 식사하고요, 이선희 씨도 또 여러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서 보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정말 중요한 게 이 예술적인 혼이에요. 혼. 에토스입니다. 에토스. 수사학에서 뭡니까?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가 있잖아요. 근데 진정성, 그러니까 막 자기가 뭐 노래를 막 감정적으로 부르는 것처럼 이것보다 중요한 게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청중을 향한 매너. 이 가수들도 그 청중을 그렇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우리 설교가 정형화되고 너무 설교가 좀 이 매뉴얼화되었지 않는가. 저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른 분들의 설교를 좀 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너무 우리가 지금 격에 딱 그 박스화되어 있지 않나, 규격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다행히도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야 네가 뭐라고 깝죽거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특별히 요한 실리라고 하는 분은요, 언어학적 이론에서 하나님의 어릿광대라는 책이 우리나라로 이제 출판되어 있는데,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광대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감정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기존의 설교학은 설교자의 그 어떤 품격, 설교자의 우아함, 그 다음에 설교자의 뭐라고 할까요? 이러한 그 어떤 자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고함이 드러난다는 게 과거의 설교학이었다면, 이제는 설교자가 조금은 비하가 되고 자기 비하가 이루어지고 자기 파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그 아픔,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그 사랑을, 그게 이제 호세아적이고 고린도전후서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광대란 말이 나옵니다. 테아드론이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서서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까지는 설교학 교수들이 서당 선생과 같은 설교, 그 다음에 훈장과 같은 설교, 근데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이런 설교학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뭡니까? 빅키 교수가요, 이런 거 진짜 이 가슴에서 가슴, 설교자의 감정이 청중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요즘 정말 뭐라고 할까요? 진정한 개혁신학의 설교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물론 콘텐츠야 성경이고 복음이고 우리 개혁신학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당 훈장보다는 저는 그래도 내가 좀 파괴가 되어도, 내가 좀 뭐 세상 말로 남진장군의 말 맞다나 거시기가 돼도 정말 청중을 움직이고 이 화석화된 심령을 깨뜨리는 그것이 필요하다.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뭐 조지 휘필드라든지 무디라든지요, 부흥 그 시대 때는 다 그런 광대 비슷한 설교를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조지 휘필드, 그 다음에 존 낙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 신종철 목사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셨는지 저 뒤에 계시면 맞습니까? 저분은 교회사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존 낙스 같은 경우는요, 강대상에서 설교하지 않고 아예 나와가지고 그냥 그 소맨십을 하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 그림까지 다 보존이 되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중요합니다.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이 어떤 격식, 이런 거 조금은 우리가 파괴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심령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다가가야 되지 않겠는가. 크게 설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죠. 이 갈라디아서적 설교죠. 이게 수사학이 들어있는 겁니다. 수사학이 들어있어요. 수사학. 그러니까 이 로지컬하고 굉장히 설득하고 동일시 기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건 평상시에 우리가 지성인들에게 설득적인 설교를 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 굳어 있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다운되어 있을 때는 고린도 전후서식, 이 바울의 그야말로 그 어리석고 역설적이고
자기 비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이러한 고린도 전후서적인 복음 선포의 설교도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요. 자,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드렸고, 뭐 벌써 2시 반이네. 한 10분만 더 제가 하고 또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또 우리 김대현 박사님 너무 길게도 가정교회를 세우고 뭐 쭉 지나가십시다. 근데 가정교회를 세웠는데도, 가정교회를 세워도 그것은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단 침투 방어와 이단 탈취자 이 교화하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예견하기로는 이만희가 아마 이제 사회가 뭐 국회 조사도 할 것이고 검찰에서도 조사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신천지가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신천지 골수분자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단을 만듭니다. 얘들은 안 되고, 그러나 교회에서 활동했다가 불만해가지고 어떻게 끼웃거리다가 이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대형교회는 이단 전문 강사를 이제 한 명 다 이렇게 그 훈련받은 분들이 부목사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그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진용식 목사님이 하는 그 뭐 2년 과정도 있습니다. 속성으로 해서 저희는 강사를 모셔다가 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전문가가 몇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몇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는 한다고 왔는데 그렇다고 하잖아요. 평양에서 귀화한 사람들이 와서 이 김일성 그 새끼 하면 그냥 화가 자기도 모르게 확 난대요. 1년 2년을 교화 훈련을 받고 했는데도 워낙 평생을 아바이 수령님 하고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라 김일성을 욕하면 그냥 바로 성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몇 년 있다가 왔기 때문에 교회 와서 또 분명히 회심을 하고 오기는 왔지만 와서 또 육갑을 떠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입니다. 포지션 영역에서의 교회 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사회 속에서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미지 메이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을 보시는데, 그 다음에 제목만 불러가지고 올드 처치에서 뉴 처치의 이미지로 좀 바꿔야 됩니다. 올드 처치에서 뉴 처치,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제도적인 교회에서 창조적인 교회로. 저희 교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혼의 조직은 이건 완전히 구가답니다, 사실. 그래도 장로님들한테 떡 하나씩 주고, 또 위원장 안 주면 안 되니까 부위원장이라도 줘야 되니까 하는데, 이거 사실은 이혼에는 올드 처치입니다. 사실은 팀 처치로 가야 됩니다. 이거 이제 우리 김두현 소장님이 다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 팀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 팀 처치로 가야지, 이게 낡은 올드 이 이혼회로만 가면 교회가 계속해서 늙어가고 올드 처치가 되는 거예요. 팀 처치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책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적인 교회, 그 다음에 오프라인 교회와 온라인 예배가 쌍두마차로 가기 해보니까, 어쨌든 교회를 안 나오는 남편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는 아주 굉장한 그런 효과,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가 혹시 못 오실 분들을 위해서 그냥 공개 유튜브를 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오전에 한 1600 몇십 명 강의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는 문자를 좀 주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몇 건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이 문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온라인이 참, 그래서 가상 여기 오신 분보다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듣는 분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교회가 어지간히만 되면은 이런 그 온라인 공간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시대의 어떤 그 흐름의 하나이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전도도요, 대면 전도와 온라인 전도 융합하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니까, 온라인 전도를 해보니까 온라인 전도도 먹히네. 그 대신 이제 온라인 전도를 우리가 이제 하더라도 교회로 반드시 데려오도록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 문자가 하나 와요. 오늘 쭉 보면은 그 다음에 대면 전도와 온라인 전도, 그 다음에 정치적, 어디 봅시다. 제가 좀 윤동현 목사가 참, 제가 죄송합니다. 보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여전히 1,몇백 명 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사회적 교회에서 복음적, 목회적 교회로 전환하기. 이거
이게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미지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업해야 됩니다. 브랜드를 업해야 되고요. 브랜드를 업으려면은 예배와 설교의 새로운 포맷,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뭐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코로나 위기가 딱 오기 전에 메디컬 처치를 저 앞에다가 지금은 보기는 뭐 초라하지만 그때 그 천막으로 메디컬 처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의료 전도사 장로님 가운데 의사인데 신학을 지금 칼빈대를 졸업반이세요. 그래서 메디컬 에반지리스트로 임명을 해서 의료 전사를 해서 이분이 모든 의료 행위 모든 방역을 이분에 의해서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고 뭐 교회 의사가 한두 명이겠습니까마는 의료 전도사를 칭호를 주어서 이분이 다 열재고 전부 이렇게 상담하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아주 굉장히 교회 이미지가 좋았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굉장히 고조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콘센트를 잘 만들어 가지고 메디컬 처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일날만 응급 진료하고 또 응급으로 약을 주고 다 교회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메디컬 처치. 아마 우리 큰 교회들은 아마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겁니다. 건시적 마을교회에서 글로벌 킹덤 처치로 확장하고 하여간요 쭉 가겠습니다. 마지막 크게 네 번째로 생태계적 차원에서의 교회 세움입니다. 이제는 교회 생태계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생태계라는 말을 여러분 보세요. 이건 우리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대형 교회가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소형 교회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배당을 짓는다고 해서 다 부흥하느냐? 예배당 짓고 부도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더 이상 소형 교회에서 보낼 교인도 없어요. 옛날에는 소형 교인들이 뺏겼습니다. 뺏기고 이제 죽어라. 이제 대형교회 목사들 엿먹어라, 감자 먹어라가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소형 교회를 또 채웠어요. 김대현 소장님 그렇잖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이제는 엿먹으라 할 힘도 없고요. 보낼 교인도 없고 그리고 각가 싶어서 미리서 대형교회 목사들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동쪽이죠. 참 이게 한국교회 이 순환이 그냥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막혀버렸고. 근데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바깥에서 막 교회를 옥죄와요. 막 여러 가지 반기독교 학법, 뭐 우리 교회 우리 박효선 목사 저는 아예 이분을 여의도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딱 얻어주고 거기서 근무하라 그래요. 그래서 국회 악법 오면은 그거 대처하고. 근데 이게 이제요 힘들어요. 하도 해도 힘들어요. 이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맞고 교단이 뭉쳐서 이거 막아야지 어느 한 교회가 한다는 거 이건 지칩니다, 여러분. 저도 지치고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 생태계, 왜 생태계가 여러분 중요하느냐? 아니 인간의 그 생태계가 무너지면 환경이 파괴되면 우리 인간의 삶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환경 구조가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존립하게 되는 이 생태계가 무너지면 교회도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 이거는 벌써 몇십 년을 되다 보면 뻔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교회마다 이제 먼 사역입니다만은 큰 교회건 적은 교회건 간에 교회 생태계를 이야기하며 교인들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태계. 이게 교회 생태계가 언제부터 급격하게 무너졌느냐? 그게 몇 년도죠?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2007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 아무튼 그게 이제 먹사 똥경 똥경 개독교란 말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우리 연합기관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 이건 우리 일그러진 우리 모습의 자화상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를 이야기하고 공적인 교회, 공교회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공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 공교회,
이 공교회를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교회를 알면은 공적 사역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공적 사역 마인드요. 그 공적 사역 마인드를 이제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쭉 하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제가 뭐냐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학 교수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 이후에 모든 세계의 정부의 힘이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힘이 강해지요. 그러면 교회는 정부의 애속을 받고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염이라는 것을 그 구실로 삼아가지고. 근데 이제 존 칼빈에 의하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 그거 우리 영상 세례 따라왔나? 바로 따라왔네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관계. 그래서 정부는 교회의 고유 영역을 침입하거나 또 억압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의 역할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교회의 생태계를 보호해 주는 게 칼빈의 국가론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국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옛날 한기총이 전성기에 있을 때 한기총이 그런 역할을 잘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그분은 다혈질입니다. 목사님들이 머리 딱 깎고 청와대 들어가서 그냥 스님 못지않게 그냥 박치기 하자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서 딱 물려놨죠. 사실은 사학법 같은 거. 이게 참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만 된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공적 교회와 공적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는데 다음 세대도 두 가지 있어요. 다음 세대는 진짜 신앙의 유산을 가족을 통하여 물려주는 건 다음 세대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교회 세대란 말을 제가 최초로 썼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들었느냐? 우리 김두현 소장님이 교회 처치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저는 이걸 또 잘 제가 울려 먹습니다. 제가 아주 울려 먹어서 이 교회 세대는 뭐냐?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고 나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다고 했지만요, 제가 이게 뭐 유튜브를 통한 Z세대 전도 이런 제목은 있긴 있는데, 자, 결론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뭐 심판 재앙을 넘어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는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정말 반토막 또 날 수 있는 교회도 생긴다고 봅니다. 9월 10월에 경제 대란설, 교회 대란설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